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두 번 암송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두 번 암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음 주 암송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절 말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은 여생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이 허락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그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이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같이 그 봉사를 또 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도 이제 반환점에 가까워졌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확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쯤 지나왔으면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욱더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에 남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전도 집회가 전반기의 마지막으로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국내 해외 교회를 모아서 가장 큰 하계 수양회 이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126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고 종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70년이 끝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사라는 것은 큰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하고 귀하고 큰 일일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일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해방되었던 것을 아주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국의 그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든가는 우리가 지난 그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아마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36년 동안 그 통치를 받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밥그릇, 놋그릇, 수저, 젓가락까지 다 빼뜨려가고 모든 곡식 같은 걸 다 빼뜨려가고 또 심지어는 많은 억압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성도 붙이고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이름을 지금 춘자, 영자, 길자 이런 사람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하루코, 미치코 이런 이름이 전부 일본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종생활을 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배나 긴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기쁨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자유라는 걸 찾아가지고 다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큰 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본다면은, 자, 신명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126편에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68페이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시대에 일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에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가뭄이 해결되면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살기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착취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여자는 그대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통치를 받고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2장 1절에 왜 선택하셨습니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국,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편하고 즐겁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 궁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버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목동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높아진 마음을 40년 동안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80이 되었을 때 다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것을 또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시편 앞에 욥기 나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으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게 보는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즉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주 만물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과 같다. 그 존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46절)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마리아, 동정녀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거보다 더 큰 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몇 명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일을 전할 때 많은 잃어진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크신 역사를 이룬 것,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자, 여기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일은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생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 더 따로 있어.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조금 형편만 풀리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현상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과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명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장
가장 엄숙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엄하게 만든 것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잠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한번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을까?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그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꼭 필요할까요? 자, 우선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모습으로 씨를 뿌립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대개 추운 기후가 아주 춥고 또 쌀쌀한 날씨, 이런 그 계절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좀 외로운 것이 바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많은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함께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반면에 씨를 뿌릴 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렸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뿌렸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뒤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음에 뿌리는, 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씨는 뭐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은 씨앗은 귀한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릴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뿌려가지고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 세상에서도 그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을 잘 날 수 있도록 잘 뿌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맺혀진 그 열매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슨 돌멩이 뿌리듯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 잘 자라면은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고 잘못되게 하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릴 때 얼마나 우리가 관심 있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얼마나 참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밭이 문제예요. 이 밭이 참 비옥 튄 옥토 같았으면 그냥 뿌리면 될 텐데 밭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옥토 같은 밭입니까? 그런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 뿌렸다. 마음이 길가와 같이 땡땡 사는 겁니다. 요즘에 길은 전부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돼 있고 도로 그냥 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더 실감할 겁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씨앗을 뿌린다면은 다시 날 수가 없겠죠? 그냥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쪼아버리고 먹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이렇게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고귀한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뿌리는데 그냥 콘크리트 바닥 같은 곳에 뿌려버리면은 그냥 다 굴러다니다가 마귀가 쪼아먹어버리고 마니까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것을 다 부셔가지고 곱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곱게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이 되겠습니까?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려면 얼마나 땀과 눈물과 희생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과 그 다음에 땀과 심지어는 피까지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모습으로 땅을 만들려면 그만큼 여기에 울며 씨를 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어디 있었죠? 돌짝밭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밭은 밭인데 밭이 쫙 돼 있는데 그 밑에 큰 돌멩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도 큰 거 작은 거 자갈도 있을 거고 자갈 같으면 쉽게 굴러나기가 쉽겠죠. 그러나 바위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거 건져내기 힘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안에 아주 강팍하고 큰 돌덩이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작은 돌덩이 같은 거면 잘 쉽게 건져낼 수 있지만은 작지 않고 큰 돌덩이 같으면 깨뜨리고 부숴가지고 그걸 아주 옥토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가족들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게 있는 굳어진 그런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더 커가지고 말을 잘 못 꺼냅니다. 어떤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친정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말을 꺼내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했다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아버지 성격이 어떻다는 것, 아버지가 참 어떻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쭉 흘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무서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또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이번엔 내려가니까 울고만 돌아가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 시집살이가 힘드냐? 뭐 어려운 게 없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왜? 울고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이제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이번에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 이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도 울고 가니까 마지못해서 그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많은 우리 참 사랑하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돌짝밭 같은, 이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강팍하게 꿈쩍도 않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바위덩어리를 할지라도 다 깨뜨려 부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깨뜨리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반드시 가을이 되면 열매를 추수할 것이 확실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록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을 가지고 내일 거둘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뿌리는 씨앗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뿌릴 과정 속에서 내가 눈물과 희생과 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지만은 나중에 뭐를 가지고 돌아옵니까?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알을 뿌리지만은 나중에는 한 단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혀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어 온다는 것이 여기에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에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멩이를 건져내야든지 부숴버리든지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싹이 나오기는 나왔어. 근데 가시덤불 위에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욕심 가지고 재리에 많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같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을 뽑아내야만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걸 주시는데 이게 안 뽑히는 겁니다. 쉽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씨앗은 뿌리면 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면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리는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씨 열매를 맺히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이 열매를 참 가장 많이 맺힐까? 그 조 있죠, 조 아세요? 그렇게 여기 이 밀보단 크죠.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기장이라고 그럽니까? 서석이라고 하는데 사투리로 이 조를 한번 얼마나 조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씨앗이 맺혔는데 그걸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조가 이만큼 큼직하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또 볼록볼록 나와 가지고 또 튀어나온 게 이게 하나가 있죠. 요게 하나가 나온 게 한 100개 가까이 됩니다. 톡 튀어나온 걸 세보니까 100개 되는 것이 거기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 되는 거예요. 한 알에 씨앗을 뿌렸는데 수천 개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우리 준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든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결국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많은 강팍한 마음과 돌짝 같은 마음과 그런 재리와 유혹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되었을 때 결코 그 희생된 것은 어떤 씨앗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진리의 말씀인 씨앗.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을 뿌렸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러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씨를 뿌리러 간 자는 뿌리러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확실히 돌아온다는 것, 그 다음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큰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이뤄져간 영혼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일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이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이 결실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네가 이런 씨앗을 뿌릴 때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할 때 성령이 나한테 오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씀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큰 지혜로운 걸 주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바뀌고 모든 정권이 바뀌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가 1달란트씩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쫙 있으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너희가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달란트 그냥 묻어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십니까? 세상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너 필요하면 뭐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든든하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너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한테 말해, 내가 밀어줄게 하면 마음 자녀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준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성경 속에서 나오는 참 눈물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한번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가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의 그 희생이 결코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희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가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눈물을 흘린 자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점 368페이지입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이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여기는 에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잖아요. 자, 근데 아마 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잘 할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그런 축복을 우습게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동생인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형으로부터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져올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참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짐승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짐승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달아나는데 쫓아다니면서 뭐 토끼, 양, 염소 뭐 이런 걸 다 달아나 그러는데 달려면 아주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팥죽을. 이거 좀 먹음직하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으니까 이거 침이 막 나오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야곱한테 야곱아 이거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때는 왔구나. 기회를 딱 보고 그래 한 그릇 주지. 근데 할 게 있다. 사실 형하고 나하고 불과 그 몇 초 차이 내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도 형 한번 해보자. 예? 형 한번 하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이거 주고 또 더 주지. 예? 참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 너 팥죽 한 걸 주소. 딱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팥죽 한 거 먹고, 그래, 형, 이제 지금부터 형 해라. 뭐 이래 해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큰 영원하신 축복,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모르고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늘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예?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에서, 한 그릇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장자의 축복,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때문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망령이 뭐예요? 영이 망했다는 뜻이죠. 예? 예.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 (27절) 38페이지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할 때 이제 가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그 내용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때 축복해 준 것이 이 내용입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삭이 자기한테는 에서에게 줄 축복을 여기 야곱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을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세상 만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쫙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는 축복까지 막 받아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여기는 에서가 이제는 울며 불며 나한테는 축복해 줄 거 없냐고 아버지한테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의 그런 눈물,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거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아주 별것 아닌 것도 하고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배부터 채우고 든든한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신앙생활 해도 될 테니까 그때 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물론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 떡도 중요하지만 나는 말씀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너가 좀 형편이 좀 풀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든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형편이 이게 뭐냐? 어? 네가 살고 야 교회당도 아유 돈이 있어야 아주 참 잘 다니는 것 같더라. 열심히 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태드리는 돈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올바로 믿질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그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 이것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의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현실에 치우쳐서 영혼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행동, 이것이 바로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형제들한테도 다 참 18번째 태어나가지고 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도 거기 오지도 못하고 양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머리가 총명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 다윗이 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늘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치우쳐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위해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것을 잃어버린다면 여기 있는 에서의 그 망령된 그런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더 바쁘고 즐거운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시간 흘러갈 때마다 하는 모든 것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생애에서 지나가면 끝이에요. 순간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그 영광이 행한 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이요, 자기가 올겨로 육신적인 걸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천국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앞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서로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얼마나 막 전쟁을 하듯이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최고인 줄 알죠. 그걸 어른이 바라보면 장난감 별거 아니야. 금방 지나가고 끝나버릴 거. 나이만 조금 먹으면 다 던져가지고 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아기 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산다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어리석은 것 잠시 지나가는 것. 참 어떤 그룹의 참 회장님 지금 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일궈 놨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겠습니까? 물론 생명을 좀 연장하는 데는 좀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걸 얼마나 가지고 가시겠어요? 다 놓고 갈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놔. 영원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진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신속히 지나갑니다. 별것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우리의 잠깐 지나가는 것은 아마 연필을 빼죽게 깎아 점 하나 딱 찍을 것 같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게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잠깐 동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60년, 70년은 영원한 삶에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이 잠깐 있을 기쁘고 즐거운 것, 순간에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 때문에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다 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주 확실하게 신앙 고백도 했어요. 응?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산에서 쭉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집에 가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철저하게 믿고 주님을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아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너도 그 같은 패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세 번째까지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주님을 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내가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계집아이한테가 딱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내 부인을 딱 세 번 하니까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행했구나라는 사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 닭이 두 번 울 때 세 번 부인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저 옆에 가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심지어는 자기 유다가 자기를 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한테 떡을 찍어 주기까지 했거든요. 다 제자들이 누가 나를 판다고 얘기하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네가 바로 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마음은 단단히 먹고 내가 대단하게 할 것 같이 생각을 해도 여기는 베드로가 이게 부인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닥쳐와 버리니까 그냥 막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대단하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상당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놔둡니다. 여기는 베드로가 교만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왜 여기에서 부인을 했습니까? 멀찍이 떨어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차하면 그냥 토끼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갈 때 여차하면 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불을 피우고 같이 앉았었어요.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본 겁니다.
같이 죽어도 현찮은데 가서 그냥 구경하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앉았냐면은 여기 있는 다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담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 것 같아도 이런 상황이 탁 내 앞에 닥쳐오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베드로보다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은 먹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아담처럼 그 선악과 따먹었을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겠죠? 다 따먹습니다. 그걸 대표로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광야 생활을 했다면은 나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똑같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불과 사흘이 못 돼가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만약에 선지자들 시대에 살았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야. 그렇습니까? 예. 어쩌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고난 받는 거 보고 나는 저런 고난 받으면은 진짜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탁 닥쳐오면은 그런 생각 어디로든 사라져버리고 앞이 캄캄해지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아야 예수님을 바짝 따라갑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말씀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이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유가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적당하게 오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말씀이라면 듣고 좀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럴 때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은 넘어지기 꼭 맞는 모습을 보죠. 베드로 사도가 넘어졌는데 우리는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바짝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닭이 아침에 울잖아요. 닭이 꼬끼 하고 울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울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걸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닭이 꼬끼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펑펑 흘리고 울었다는 거죠.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교만을 낮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교만해지라고 할 때 어떤 나에게 참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윗의 참 일생 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훌륭히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러나 이 다윗도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있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안에,
교제가 있을 때는 교제 안 해. 봉사할 때는 봉사 안 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낮잠을 자고 옥상에 이제 어슬렁 돌아다닙니다. 저기에 그냥 옷 벗고 이제는 막 목욕하는 창문에 여인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다윗이 그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멉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보인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딱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데려오게 했죠? 간음하고 나중에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에 아주 참 철저한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윗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다윗이 눈물을 보고 우리는 나중에는 철저하게 다윗이 돌이키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얼마나 돌이켰는가 하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6편. 시편 6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우리는 여기 좀 과장을 했지만은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돌이켰길래.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또 솔로몬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막 참 불쌍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올라갈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옆에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 막 돌아가신다 막 이렇게 막 울고 이럴 때 예수님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왜? 어떻게 멸망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은 모습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참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뤄져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흘리는 그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처해 있지만은 결국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 가지고 돌아온 것들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가 일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우리 앞에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르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많은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또 아주 급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 그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 후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조금 바쁘고 힘드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온전히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라도 결국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한 명도 이뤄짐이 없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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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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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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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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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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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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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에 앞서서 이사 오신 새 식구가 있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원교회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현재 31구역 우방아파트로 이사 오신 김순미 자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PPT 띄워주시죠.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대집회입니다. 예, 기도병단이 꾸준히 늘어서요. 이제 60명은 좀 안 됩니다만 58명 오늘 이렇게 돼 있네요. 이분들이 모두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오늘 오후 이제 내일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확정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면서 준비하셨겠습니다만은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고 전송도가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기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도에 관한 사항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2016년도 전반기 마지막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요. 전도뿐만이 아니고 집회에 반드시 자리를 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오신 손님들이 많겠죠.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셔서는 자리 이동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오실 때는 반드시 볼일을 다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고요. 소리나는 음식 안에 오셔서는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 이거 옆에 분들한테 피해가 되니까요. 또 특히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주의력을 산만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들을 많이 파는 건 좋은데요. 소리 안 나는 음식으로 사탕 같으면 미리 까가지고 종이컵에 담아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맡은 봉사가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회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십시오. 7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이미 시작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집에서 일찍 출발하셔서요.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시간 안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면 주차장은 가급적 새로 오신 손님들께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안쪽 주차장부터 안내에 따라서 잘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시 10분에 어머니에서 배식을 종료합니다. 그 이후에는 빵 음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너무 늦으시면은 바로 올라오셔서 대체식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옮김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 하계 수양회를 위한 요약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5차입니다. 일정은 8월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목표는 구역별로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전체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명씩 모시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2달 좀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 다시 한번 전화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수양회 때는 가급적 한 명을 모시고 간다는 그런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씩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 접수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서수원교는 7월 17일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물론 7월 17일까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뤘다가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주일 안에 이렇게 사전 접수를 다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도 보조금을 해년마다 약간씩 좀 사정은 다릅니다만 보조를 해왔습니다. 기본 원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을 위한 그 전도비 등록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희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가장 주님의 은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명, 2명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부담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주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도비가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역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구역장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든지 다 비용은 다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년마다 다소 좀 말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수양관에 사랑관 새로 그 숙소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인원들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몇 개씩 이렇게 방 2-3개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수원교회에서도 이번에 방 3개 총 26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 인도되신 분 플러스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하신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교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도 가운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을 제한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왜 나는 전도를 했는데 그걸 못 들어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확정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사전 접수해 주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수양에 배단위의 환자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관에 같이 이렇게 수용이 안 됨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 전도를 하시되 배단위 환자 숙소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교회에서 협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비는 다 아십니다. 등록비는 다 아시고 교통비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이하 좌석이 필요한 아이들은 10,000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수하는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의 봉사는 배시군반에 봉사 10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화물차 차량 1대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 행주 씻기 소독 및 세팅에 봉사의 10명과 어머니의 40명, 총 60명이 봉사의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역별로 또 어머니의 봉사에서 봉사자들 이렇게 명단을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치 봉사는 오늘 6월 19일 1차, 지금 현재 우리 봉사 10명이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2차는 7월 10일 주일날 또 봉사 10명이 내려갈 겁니다. 하계 수양의 자세한 안내사항 전단지 만들어서 지금 3층 로비에 배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찬양의 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가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댓글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먼저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찬양의 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신 전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서 다 못 들으셨어요. 아쉬워서요. 기록 영상을 우리가 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6월 모두회 때 직접 하실 수는 너무 이제 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직접 하실 수는 없고 그거를 촬영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요.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두의 시간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영상과 그리고 오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같이 듣고 또 마음 모으고 또 은혜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문상 광고입니다. 경조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20상구역 임세진 구역장님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교회 및 각 구역에서 각자 이렇게 의정부에 있는 장례식장인데요. 문상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많이 슬플 거예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은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간 교일정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한 주간은 대전도 집회입니다.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토요일까지 전국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일정입니다. 10시에 주일 소집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구역별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미 구역장님들 위치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잠깐 안내해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중강당 2층 복도 청소하십니다. 중강당 2층 복도면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까지 또 바닥 다 포함한 겁니다. 21구역 1층 로비 화장실 유리창, 그리고 22구역 2층 로비 화장실 엘리베이터 유리창, 그리고 23구역 교회 외부 휴지 줍고 제초하는 거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구역과 32구역 대강당 청소입니다. 의자 다 밀고 쓸고 닦고 하는 겁니다. 33구역 양측 계단 청소입니다. 양측 계단에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1구역 1층 상담실과 전도인실 청소입니다. 유리창 포함입니다. 12구역 13구역 주방식당 청소입니다. 청년회에서는 1, 2층 휴지통 청소 그리고 재활용품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장 모임은 구역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봉사를 가셨기 때문에 구역장 모임을 생략합니다. 그 대신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이 뜨거운 볕에 지금 수양관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오늘 외부 제초를 담당한 이게 몇 구역입니까? 23구역에서 외부를 다 제초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봉사의 형제님들이 청소 다 마치시고요. 함께 제초하는데 같이 이렇게 손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전도 집회 때 외부 환경이 좀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회는 봉사 마치고 오는 형제님들 저녁을 이렇게 또 어머니에서 준비해 주시니까요. 함께 교회에 계시다가 또 봉사도 하시다가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구역별 기도 모임 시간입니다.